듣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작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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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그랬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지금 고도사 지금 고도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겸손한 거룩한 주님 거룩한 주 원수의 멸시 원수의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계속해서 읽고 있죠.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벌써 찾았어요? 응? 누구 찾았어요? 로마서 4장. 괜찮아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주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20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나누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 오 맞아요. 영광까지. 오. 그러면 강하여지고 이미 강하여졌고 오. 네. 좋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며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또한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또한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적용이나 하는 측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금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때때로 무모함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해요. 누굴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무모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과 같이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 즉 근거가 없이 하는 행동은 신앙이 아니라 무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무모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 목적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단,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기보단 누구에게 맞춰요? 네, 맞아요. 나 자신에게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무모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근거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언제나 무모한 신앙이 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믿음의 이 문제들에 관하여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내 자리는 네, 맞아요. 네. 근데 조금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과 무모함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하는 것조차 회피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모하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맞죠? 네.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 자신이 소유한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무모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무모함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은 그 차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판단에 쫓아 살아가는 무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되나? 됐나? 괜찮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강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는 차등 뭔지 알죠? 가람이 있고 그 등수가 있다. 혹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물 위에 걸어가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네, 작은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이는 작은 믿음 또한 반대로는 더 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탔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피곤하셔서 맞아요. 고물이라는 곳에서 주무셨는데 이 고물은 배의 뒤쪽 혹은 아래쪽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거기에서 깊이 잠에 드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 물이 배로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에 빠질까봐 걱정하게 되었고 공포에 빠진 제자들은 주님을 깨워서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깨웠던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바로 야 너네 믿음 어디다 두고 왔어? 너희 믿음 있잖아. 근데 왜 지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러고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변화산상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여 저는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친 게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를 잘 살펴보게 된다면 이 아버지가 아예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 믿는데 없어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다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신 교훈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겨자씨 혹시 본 적 있나요? 볼펜으로 톡 하고 찍으면 점이 톡 하고 생기잖아요. 그 정도 크기예요. 네, 정말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의 하나입니다.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더 큰 믿음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와서 간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용기를 꺾어 시험해 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끝내 주님을 붙잡고 간구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사건 뭔지 알고? 사건을 살펴봤는데 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지만 그 부스러기만큼 떨어지는 것만 내가 먹어도 난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개로 엄청나게 낮추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 이야기는 알고 있죠? 백부장의 하인이 아팠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하인이 아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부장이 너무 중요해요. 백부장이면 100명 거느린 사람 백부장이에요. 그렇게 막 1000부장 뭐 이렇게 더 있으니까 높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백부장의 부하들은 누구의 말에 따를까요? 그쵸?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서 물 좀 떠와. 그러면 이 부하는 어떻게 해요? 물 떠오겠죠? 네. 그것처럼 내가 부하들을 부리듯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물 떠오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몸의 상태나 이런 변화까지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신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은 그냥 쓱 넘어가도 괜찮은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이걸 짚어보고 넘어가겠나 싶어서 빼지 않았거든요. 네, 즉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강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약한 믿음을 통해서 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믿음이 있듯이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뭐가 있다고요? 약한 믿음. 약한 뭐요? 이해했어요? 약한 믿음도? 네, 믿음이. 우리 잊지 않아야 돼요. 제 믿음이 약한데, 제 믿음이 연약한데. 괜찮아요. 약한 믿음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강하고 약함을 따지기 이전에. 약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사실이 결국 믿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약한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참나무라는 나무의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6가지의 정도가 있는데 그걸 소속하는 나무의 그룹을 명하는 게 참나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떡갈나무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는 쓰임새가 많아 유용한 나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참이 붙나 봐요. 진짜 나무다. 나무 중에 진짜 나무다. 너무나도 쓰기 좋다. 대부분 8m를 넘는 단단한 목재의 나무들이 되고요. 그래서 가구 제작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크. 들어봤죠? 네. 오크가 바로 참나무가 참나무를 의미하는 영어의 단어예요. 그렇다면 그 튼튼하고 거대한 그 나무가 묘목일 때도 강한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린 묘목은 참나무의 성질, 즉 이 어린 묘목이 자란다고 해서 갑자기 사과나무가 된다거나 다른 나무가 되지 않아요. 즉 이 어린 묘목에도 그 참나무의 성질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는 어때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약할지라도 우리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약한 신앙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 가물거리는 약한 빛과 같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빛이에요. 아무리 흐물거리는 것이라도. 그러므로 비록 매우 약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쵸? 네. 갓난 어린아이가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예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죠? 그 입으로 막 우유도 빨아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로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어린아이가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와 비교해서요? 맞아요. 어른과 견주해 볼 때 또는 심지어는 막 운동선수처럼 정말 그 일을 훈련을 해서 엄청나게 강한 사람과 견주해 볼 때 그 아이의 힘은 아주 미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어린아이가 어른과 대조할 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돼요.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사람 안에 있는 본성적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믿을 믿음을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해됐어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선성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긴장과 압박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확신의 요소를 가지기 마련이며 우리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확신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확신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의 암시적인 방식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노라 라고 부르짖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것을 믿고 말 거야 라고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개쩔어요. 우리 이제 로또 1등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기만 하는데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은 오해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요구가 알리신 바 되었으니 요구하기를 멈추어야 되며 이미 가졌다고 믿고 감사하라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신유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신유가 뭐냐면 병고침. 성경에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사실 내용이 길어서 이건 뺐었는데 근데 조금은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찾아가 장로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가서 목사님,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병이 다 낫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왜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이 기도, 병이 낫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죠.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병은 나을 거야. 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단지 내가 믿음으로 난 믿을 거야. 난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험에 들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고 하신 적 없거든요. 미안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병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낫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병까지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이러한 기도한 다음에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무모함, 이 차이를 계속해서 구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연약한 영혼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즉 받을 것이라고 참으로 믿지 않고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에 의해서 나의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든 고쳐먹으려는 그러한 생각들에 의해서 나는 믿노라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자, 이 노력 쉬워요, 어려워요? 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없는데 뭐 어떡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어려운 이들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만일 긴장과 압박감이 있다든지 그것을 지키려거나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애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영웅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바로 그러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뿌리 깊은 확신은 그들의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즉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조금 전에 나누어 보았던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은 문맥상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진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단어는 영국의 선교사로서 중국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으라 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으라. 이해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으라. 이게 분명 그 번역으로는 채택되진 않았지만 해석상으로는 확실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는 것. 보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잘못되게 될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무모함으로 빠져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하게 믿음은 난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결코 믿음은 믿음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은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들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경계해야 돼요. 왜요? 항상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이단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주의를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교회들을 엄청나게 비판하지. 재미는 더 하는데. 자,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내 믿음이 어떠하다?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믿음은 뭐라고요? 누구에게 초점? 자기 믿음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믿음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큰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이죠. 믿음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워 나아갑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강한 믿음, 약한 믿음 필요 없나요? 어쨌든 믿음만 가지면 되겠네요. 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참될지라도, 물론 그 믿음이 참되다면 언젠가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이것이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연우랑 저랑 누가 운전을 더 잘할까요? 그건 맞아요. 연우가 훨씬 잘해요. 네, 하지만 성인이 되고 힘이 있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된다면 더 많은 영화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그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믿음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만족하며 그냥 난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되지 못할 것이에요. 그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은 그것이 믿고 아는 바를 시험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강한 믿음으로 성장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덧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폭풍이 있을 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적용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특별한 형태의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나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왜 너희는 너희 믿음을 이런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 집에다 그 믿음을 떼어놓고 왔느냐? 왜 여기에는 없느냐? 너희는 신앙을 가졌으나 왜 너희 자신을 발견하는 이러한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발견하는 이 순간 언제였어요? 풍랑이는 그 바다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그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사실은 그때가 믿음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네, 주님께로. 근데 그들은 그 신앙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써먹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파도와 배로 넘어 들어오는 물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생명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배 밖으로 퍼냈지만 여전히 물은 들어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빠져 죽겠다. 주님이 우리를 구할 수 있나 우리가 한번 보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형식의 인격자가 되어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일 때 그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나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강한 믿음을 갖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방법이란 깊고 철저한 성경적인 지식, 성경을 읽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나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소유해야 함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갑자기 생각이 들거나 또한 믿음을 따라야겠다고 결정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이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 유미 성경 통독 신청하죠? 잘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계시에 그 성경 말씀에 온전히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과 같은 이 사람들을 보라라고 말이죠. 누구와 같은? 너희 자신과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과 같은 이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비결이었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말해보고 또한 묵상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강한 믿음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믿는 것과 묵상하는 것,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으로 인해 갑자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정상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긴 여정인 것이에요. 비록 고된 시간이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뭐라고요?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일이 되어집니다. 즉, 기도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일이 결국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애에 적용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믿음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무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적은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맙시다. 적은 믿음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믿음이 크고 작은지. 믿음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아니요, 넘어서 버려요. 내 자신이 어떠하든 그거에 넘어서서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아, 내 믿음이 작은데 어떡하지?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보고 써요. 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도 강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약한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시다. 그분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시간을 보냅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은 놀랍도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게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믿음과 무모함.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믿음. 네, 아멘.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데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 연우를 주님께서 만나 주옵시사. 비록 아직 아이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시작되어지며 그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연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사.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연우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미를 기억하여 주옵시사. 우리 유미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발부둥치는 그 모든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유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유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함께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일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꿈꾸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잘했어요. 아빠 안아주세요. 형 최고. 아빠 안아줘. 아빠 최고해. 아빠 내가 안아주세요. 최고. 아빠 최고. 최고.